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역시 말씀 달력을 계속 쫓아 읽어 가시는 분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셨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마지막 16절 말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2,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소 주일에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헬라어로 로고스죠. 로고스. 이 로고스의 말씀은 문자적인 뜻을 풀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씀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2, 3절의 말씀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의 능력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능력의 말씀이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누구나 다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하나님 말씀을 그 능력을 덧입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계시자며 말씀의 해석자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야 닫혀져 있는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말씀 세계가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야 닫혀져 있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야 닫혀 있는 영적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참되게 깨달아지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을 주는 말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말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능력이라는 말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고,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옵니다. 다이나마이트. 아무리 큰 바위라 할지라도 다이나마이트를 넣고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바위가 다 깨어져 흩어지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들어가면 어떤 바위도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모든 죄와 악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권세가 다 깨뜨려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굳은 마음, 우리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다 깨뜨려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여러분, 모든 능력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남편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그냥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그때도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지만 내 남편 잘 변화 안 됩니다. 그냥 살다가 죽게 만들어야 돼. 그냥 둬야 돼요. 내 아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 아내 내 마음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좀 자식들이라도 좀 내 마음대로 좀 잘 좀 이렇게 변화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자식들도 부모 마음을 몰라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사람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나라 옛날 대원군 쇄국 정치를 펼쳤죠. 쇄국 정치가 뭐예요? 외국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야 된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면 서구에서 들어오는 문물을 다 막았어요.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쇼먼을 타고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 배에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왔지만 쇄국 정책을 펼치는 이 조선의 반대로 성경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배는 대동강에서 불타버리고 결국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참담하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몇 권을 몰래 가슴에다가 품고 내리는 거예요. 당시 병졸이었던 박충건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박충건에게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두 손으로 받들어서 박충건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박충건 이걸 받아들면 좋겠는데 그 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 토마스 선교사 칼로 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박충건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책이 무슨 책이기에 그 선교사를 죽어가면서까지 날 보러 읽으라고 했을까? 성령이 감동하는 거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동료들 몰래 흩어진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충건이 그 흩어진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후에 여러분 이 박충건이 안주교회라는 그 교회 영수가 되어서 교회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박충건보다 앞서서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한문 성경 3권을 건네받은 12살 최지량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최지량이 어린 나이지만 말이죠, 이 나라가 성경 금서 못 읽게 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성경 읽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당시 평양의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는 거예요. 그걸 건네받은 박영식이 성경을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시에 조선에 있는 종이질보다 성경의 종이질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성경 가져다가 우리 집 도배를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가서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그걸 자기 집 방에다가 다 도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니 그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방에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보기 싫어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읽어가다가 성경을 통해서 죽음 후에 영생이 있구나, 죽음 후에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말씀 앞에 여러분 박영식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로 알려진 널다리골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요, 이 널다리골 교회가 바로 1907년 우리 교회와 같은 해에 일어났던 1월 14일 15일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헌 교회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깨뜨려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했어요. 이 살았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과거의 책이 아니고 죽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로 그런 능력의 말씀이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4절과 15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 큰 대제사장이란 말도 헬라어로 하면 아르키에레아 메간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레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여러분, 제사는 반드시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레위 지파의 사람들보다도, 레위의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은혜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날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의 고민도 되고 나의 사랑도 된다, 그런 의미의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 남부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필립 얀시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만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이 필립 얀시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청년만 되면 떠납니다. 대학교 간다고 떠나고, 대학 나오면 이제 직장 다닌다고 떠나고, 직장 또 다니다가 이제 결혼한다고 떠나고,
그 떠난 곳에서 예수님 또 잘 믿으면 어느 곳에 갔든지 거기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떠나간 청년들이 떠나간 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말이죠, 이상하게 이 청년만 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필립 양씨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니 교회가 거짓과 유선이 가득해요. 또 그 교회는 그랬나 봐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율법적. 교인들도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와 사랑, 화해와 용서보다는 비난과 정죄, 다툼과 분쟁,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필립 양씨가 젊은 청년의 때에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면, 그런 교회 떠나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영적인 고갈이 오는 거예요. 영적 고갈. 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위선의 껍질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필립 양씨가 다시 교회로 찾아오게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처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찾아왔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된다 생각하죠. 오늘 다른 교회, 저쪽에 다른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배우야, 배우. 성도들은 관객이야. 그래서 아주 비판적인 자세로 예배에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은혜 주어서 나로 만족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배우로 보고 예배를 구경하다가 간다. 예배를.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까? 필립 양씨가 이 책에서 그렇게 예배 때마다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자신이었는데, 예수님을 찾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매번 예배 때마다 되물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필립 양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되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리가 담겨진 예배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모두 함께하는 가정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불완전할지라도 교회에 속한 공동체, 속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좀 불완전할지라도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이 책에서 필립 양씨가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나의 사랑도 되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기에 우리가 잘 넘어져요. 실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연약함, 부족함, 실족하는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탄의 절기 아기로
이 세상에 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오늘도 감당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모두 필립 얀 씨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삶의 은혜, 사랑 가득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가는가? 거기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 여기 돕는 은혜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리네이스 보에데이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 최상 최고의 선물, 은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구약의 시대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의 시대 마음대로 못 나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막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놀랍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날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딴 생각해요. 딴 생각. 오늘도 혹시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빨리 딴 생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설교 들으면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에 흠이 없을까? 무슨 흠이 없을까? 흠만 잡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전혀 못 받는 집사님, 예배 때마다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어느 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은혜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서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설교 내용이 문제입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뭐 그렇게 물었는데 뭐 대번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래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어느 날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은혜는 누가 주느냐? 내가 주는 것이다. 네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왜 설교 탓으로 돌리느냐? 바로 네 탓이다. 네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네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여라.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집사님이 그 앞에서 즉시로 통에 차복을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이 주일날 교회를 오면 먼저 주보를 펼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래요. 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은혜롭게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드린 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부터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찬송을 불러도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니 얼마나 찬송이 은혜가 돼. 기도를 들어도 말이에요. 장로님 회중기도 오늘도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몸만 왔다 가면 무슨 예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 왔다면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로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 보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은혜는 받는 은혜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돕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고난 역경 속에서도 돕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클라이브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가 모두 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래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나는 종교와 학문의 인생을 바치겠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게 됐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독신으로 살다가 60 나이니까 이제 노인에 들어가는 나이잖아요. 늦은 나이인데 조이 데이비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아이의 엄마고 이혼 연대. 그런데 사랑을 하는 중에 안타깝게도 이 조이 데이비먼이 골수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루이스가 시한부 인생이 된 그녀를 품에 안고 병원 병상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드려요. 우리 아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적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행히 병세가 조금 호전되어서 늦게나마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이듬해 다시 골수암이 재발했고 그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내의 이런 슬픔이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잘 아는 어떤 학생이 강의 중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으신 겁니까? 그때 이 루이스 교수가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며 메가폰이라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한 확성기며 메가폰이라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인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고난의 때라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리고 돕는 은혜가 있기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